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2021번째 생일이며 가장 기쁜 성탄 주일입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또 심령 위에 정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복음서에 유난히 예수님 탄생의 기사가 많다는 것을 다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동정녀의 탄생의 이야기, 그렇죠. 늘 연극하면서 했던 선곡에서 했던 베들레헴 마구간의 모습, 그렇죠. 헤롯의 그 횡포로 결국 애굽으로 피난 간 그런 이야기,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런 얘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모든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근거가 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아멘하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 말씀의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 믿음이 기초를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요, 그 다음 모든 이야기도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기에 구약의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사는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요, 시작이요, 베이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고백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2000년 전 사건이 정말 믿어진다는 그 아멘도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아멘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의 그 고백까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고백이 없다면요, 오늘 이 성탄절은 어떤 분들에게는 그죠? 무슨 3.1절 행사를 하나, 무슨 광복절, 독립기념일 행사하나, 그런 마음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아니 오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증명돼야 합니다. 어제 잔치집에 갔더니요, 얼마나 우리 최 집사님이 저를 많이 주위 분들의 소개를 해줬는지, 그 목사님이세요?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천국 가서도 예수님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소개 많이 들었는데 그분이시군요. 여러분, 그런 낯선 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늘 동행하고 늘 함께했던 예수님,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까지 이룰 수 있는, 그렇죠? 그때도 같이 하시더니 오늘 여기도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군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증명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기쁨을 그저 성탄절 하루만의 기쁨이 아니라 1년 내내, 아니 내 남은 생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첫째, 이 성탄의 기쁨은 오직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화려한 장식과 서로를 위한 선물이 오갈 때도 기쁘지만 인정합니다. 또 기쁘지만
진정한 기쁨은요, 정말 이 땅에 우리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오늘 다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찬양과 이 예배와 경배 속에 그 기쁨이 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부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은 늘 하는 그런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는 말로 늘 표현했던 인사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같이? 왜 이러지 오늘? 아시는데 꼭 모른 척하기 참 힘드실 텐데, 여러분 그 인사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무슨 뜻입니까? 즐겁다, 기쁘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그분께 미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아니 이런 사람은 인사를 할 때마다 1년 내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니 왜 맨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냐고 물어보면 늘 하는 말이, 신앙인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늘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기쁘게 예배하자고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 계속할 겁니다. 듣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예배가 그처럼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술 주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이지만은, 성수 주일만큼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 예배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만나는 시간이 좋아서 그냥 내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곧 내 삶입니다는 고백까지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고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았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의 내 가치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중요한 그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예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요. 인플로이들, 그렇죠. 고용인들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가주에 사는 저희 동서가 가스스테이션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형님, 지금 가스스테이션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좀 며칠만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사실요,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같이 같이 일을 하면서 저도 가스스테이션 몇 개를 제가 운영하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몇 사람 구하는 것보다 제가 혼자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제 도움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 위치가 그냥 웬만한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 아름다운 동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제가 뭐 거기가 할 군번입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처제를 통해서 하나님 얘기했더니, 형부 며칠만 왔다가 저 사람이 형부 필요한 거 다 해줄 거야.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다 줄 거야. 뭐라고? 원하는 만큼? 여러분,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을 때 제가 갈등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니, 저를 어떻게 보시고 여러분, 상상은 여러분들이 맡기고요. 제가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 억만금을 줘도요 바꾸지 못할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 그렇죠?
월드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나는 내 믿음으로 이것을 따라 행합니다 라는 의미 안에서 월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예배라는 것, 우리의 신앙관으로 삼으십시오. 예배가 엄밀히 본다면 예배의 태도가 자신의 신앙을 척도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실요, 보기에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이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단어라고 부른다면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의 태도에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늘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왕이면 앞자리로 오십시오. 입장님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십시오. 예배의 그 감동은요, 정말 앞에서 더 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보기에는 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줬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늘 질타하시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그들이 뭐가 잘못됐을까? 그들이 말대로 누구보다 주일 성수 잘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며 또 11조도 헌금이도 바른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하면요, 그냥 외식의 무슨 고유 대명사처럼요, 이미 인식돼 버린 이 사회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사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보기에는 잘 예배하는 자 같으나 그 예배가 잘못된 경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분명히 인간의 창조 목적이 예배이며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43장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 그 목적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부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건져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학생부들이요, 2박 3일간 수양회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좀 놀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전통이 늘 자부심을 갖는 것이 예배이기에 그 아이들이요, 먼저 이 교회 일찍 달려왔답니다.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 우리 교회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을 것을 아멘합니다. 왜입니까? 정말 예배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영혼들을 책임져 주시고 남은 날 동안의 삶을 내가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다른 자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불림을 받았던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면요, 특별히 사무엘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예배를 선포하고 거기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이름까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마다 하나님이 계속 언제까지?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돕고 협력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표현 뭡니까? 에벤 에셀, 도우심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복이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12절과 14절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처음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예배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탄의 기쁨은 여러분 전하는 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11절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사실 하나는요, 그 놀라운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반응한 사람은요, 오직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밖에 없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틀댐 대학의 몰튼 교수는요,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서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명 목자들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 근거를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때에 천사들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같이 전했고 그들이 듣지 않았는가? 분명히 성탄의 소식도 많은 그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사의 소식도 같이 보고 들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던 천사의 외침처럼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은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소식에 반응한 자들은 오직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며 찾아왔는데 어찌 그 유다 땅에, 아니 어찌 그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그것을 못 들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소식을 수없이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관심과 무반응의 태도는요, 2000년 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까지,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반응은 아닌가요? 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할 일이 너무 많고 더 급한 일에 쫓겼다는 의미로
혹은 건강이 좋다는 수만 가지 이유를 달면서 그 기쁨의 소식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오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만요, 다시 재림의 예수님 때는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심판자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반응의 태도가 바로 예배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결탄코 그 부르심에 정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을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보십시오. 목자들은 그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가 봅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심지어는 느려도 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요, 저는 절대적인 순종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반응이 뭐예요? 순종이래서 동전의 앞뒤면처럼 믿음이 있는가? 뒤에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순종은 그 믿음에서 근거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믿었고 늦은 밤이었지만 즉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자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 교회의 태도이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 믿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이 주는 교훈은요, 12절에서 또 확인합니다.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허다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받은 이 땅에서는요, 뭐가요? 그렇죠, 평화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있고 이 낮은 곳에 평화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이 땅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질 못하고 이 땅에 어디에도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로 인하여 그 어디에도 영광과 평화가 머물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과 평화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탄생의 시기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 온 인류가 그렇게 바라는 그 참 평화, 왜 내 가정에, 내 교회 안에, 내 심령 안에 없는가?
어찌 본다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은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근접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렸는데, 그 영광은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좀 다른 아주 독특한 영광으로 나타나는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 그것이 바로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 정말 평강이, 편안함이,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요, 우리 안에 누구가 먼저 계신가를 확인하십시오. 누가 계셔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가정의 호주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샬롬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있으면요,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기는 오시는데 1년에 한두 번만 오시는, 그냥 손님으로 오셔서 여기 좀 앉아 계시다가 제가 몰랐어요. 뭐냐면 시부모님들이 올 때마다 며느님들이 어머니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네, 눈치껏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마치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는데도 예수님 좀 여기 뭐 24시간 같이 계시면 어떡합니까? 또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에게 내어주지 못할 공간은 아무데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이 계시면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병상에 신음하는 어른들 힘내십시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일으키실 거고 또 세우실 겁니다. 오뚜기의 신앙 여러분들의 겁니다. 누가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중심을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날 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목자들, 세상에서 서름받았던 그런 소외받은 대표자들의 모습이 목자들이었지만요, 그 영광의, 그 평화의 왕을 뵙는 순간부터 그의 입술이 달라졌고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므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셨다면요, 그 영광과 기쁨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찬송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성탄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과거의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 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을 정말 그 영광과 축복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정말 주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기쁨, 이 감격, 이 감사 나의 평생에 계속 유지되도록 주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